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언젠가 선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한 교회나 또는 선교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바울은 서류 심사에서 100%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건강입니다. 12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지만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어느 정도 심했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가 있지,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할 만큼 많은 큰 아픔이, 건강의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간질이다, 안질이다, 눈병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눈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역시 동일하게 너희가 눈이라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모두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옆에서 말을 불러주고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편지로 실제로 썼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더디오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져 있고 바울이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품에 있어서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팀 사역, 바울은 성격이 대단히 좀 직선적이고 독단적이기 때문에 팀 사역을 바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교사를 보낼 때에 팀 미니스트리로 팀 사역자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비슷하게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끊임없이 밖의 공격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을 가장 힘 빠지게 하고 바울을 가장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이 다름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의 공격입니다. 이유는 모두 다 외적인 겁니다. 바울의 외모 또는 바울의 성품 또는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가령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가 외모만 보고 겉만 바라보고 판단하니 내가 잘못된 거짓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에 너희가 동의하지 않느냐. 너희는 외모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의 외적인 면을 공격을 했습니다. 가령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못한다든지, 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들, 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겪었던 고난들, 아픔들, 또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하는 것,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먼저 잠깐 분석을 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한번 멈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울이 싸우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견고한 진, 견고한 성이 무엇인가?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견고한 진, 바울이 무너뜨려야 되는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모두 다 생각과 관련된, 마음과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생각 또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더럽히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그것을 더럽힌다, 사람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께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복음, 복음만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회복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사도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의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성품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울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끊임없는 공격들에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일이 있음에도 바울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 바울은 그 스스로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것, 복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해 하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전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며 내 영혼, 내 마음, 내 뜻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우리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가 복음만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복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먼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이 변하기에 앞서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철저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복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복음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질병도 고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주학 집사님, 이상신 권사님, 백원주 집사님,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일한 그 복음으로 오늘 이 한날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난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나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